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정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홀로 걸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눈물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종려주일로 지키며 예배하는 이날,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던 그 순간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구원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인생 여정을 행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서 고개를 돌려 침묵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버렸던 연약한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삶의 형편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 마음과 믿음이 요동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그럴듯한 이유로 돌아서는 우리의 가증한 행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으로 지키며 보내게 될 이 한 주간 동안 더욱 경건한 모습과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친히 짊어지신 우리들의 죄의 짐을 깨닫게 하시고 깊은 암흑의 무덤과 죽음을 묵상하며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십자가 아래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은혜의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된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친히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의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결단과 믿음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참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쁨과 감동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갖게 하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찬양을 부르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죽음을 이겨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 우리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식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의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잘 참석하셔서 우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 드려지는 부활절 헌금은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또 동해안에 산불 피해 입은 이들을 위해서, 또 비전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새벽에 우리 5시 30분에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함께 예배 드리고요. 우리 3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한 칸타타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북지방 개사교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석관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계시돼서 올라오시는 길에 보셨겠지만 우리 비아 돌로로사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진도 보시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그 앞에서 함께 묵상하시면 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여성교회에서 카페를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막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자리자리 시간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는 이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 주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주를 신뢰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시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그 영이 살아나고 참된 소망과 희망을 주님 안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중심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향한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부족한 것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고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요. 예수님은 구약 스가랴의 예언처럼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선포하며 노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 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기 위하여 입성을 하신 거지요. 예루살렘 입성은 그래서 죽음을 위한 입성이고 죽기 위한 입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가셨을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하고 대단한지를 아셨어요. 저들을 구원하겠다, 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 그리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한 순종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 모두 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은 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산 자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었으면 나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지체를 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시게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바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거룩한 새 신분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그 은혜를 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받은 바 구원의 은혜, 예수와 연합한 자의 모습과 능력과 그 역사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지체, 나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만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 힘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삶을 바치고 그것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어떤 힘이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악의 종, 죄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양자택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는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었어요. 죄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예속된 존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삶,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우리의 실상은 죄로부터 완전히 무관한 삶을, 죄와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해요. 왜 그런가? 바울은 오늘 말씀 6장 12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길에 들어갔지만 아직 우리는 죽을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 영이 깨어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몸을 입고 있다는 거야. 아직 이미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아직은 내가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사탄은 우리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긴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교훈해 주고요, 다른 하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먼저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썩어 없어질 그런 육신의 몸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죄가 내 몸을 지배하도록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는 그런 노력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하나님이 멋진 디자인을 하셨어요. 어떤 디자인을 하셨냐면 우리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디자인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존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죄악 가운데 빠진 삶,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다. 우리는 그러한 죄에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서 겉옷을 집어 던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과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닫아, 이런 속담이 있대요. 코끼리가 집안이나 텐트 안에 코를 이렇게 넣어요. 그럼 막 휘저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단이 난다는 거죠. 그러기 시작하면 결국에 텐트를 밟든지 무너뜨리든지 몸으로 디밀든지 해서 다 무너뜨리고 피해를 준다는 거죠. 코가 들어오려고 할 때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차단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차단하고 죄에게 틈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의 노력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참 집요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시장판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마술을 부리고 있어요. 통에다가 물을 담고 막대기로 통을 저으면서 사람들의 눈치채지 못하게 거기다가 이렇게 금화를 몰래 집어넣었어요. 주문을 외우면서 막대기를 젓는데 그 안에 금화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대단하다 놀라고 어떻게 만들었냐 궁금해하고 이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통과 그 막대기를 사겠다고 나한테 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팔았어요. 많은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통 막대기를 주고 물을 넣어서 어떻게 돌리고 또 어떤 주문을 하면 되는지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의사항을 한 가지 전달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고 주문을 하면 되는데 당신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그걸 하면서 주문을 하면서 당신의 머릿속에 빨간 얼굴을 가진 원숭이를 생각하면 이 마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 갖고 와서 물을 받고 나무를 돌리면서 주문을 외워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빨간 원숭이, 빨간 원숭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우리가 죄의 틈을 주기 시작하면 그 죄가 나를 자꾸 덮칩니다. 그것이 나를 자꾸 얽매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몸을 죄에게 넘겨줘서 죄에게 바쳐서 죄가 그 마음대로 여러분을 가지고 휘젓고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너의 지체, 너의 몸을 의의 도구,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바쳐야 돼? 주님에게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7절, 18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훈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너희가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바쳐진 존재로 이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마치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비슷한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러면 내가 억압되고 나에게 부자유하고 나에게 아무런 행복도 없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증언해주고 간직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칠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가 되고 전성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가장 안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에게 나를 바칠 때, 주님에게 나의 몸을 바칠 때, 죄가 나를 사용하고 죄가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런 불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멋진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저는 이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낼 텐데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지체 하나하나도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의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라 그랬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미래의 부활을 믿어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다시 산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간직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다시 산 자의 삶이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나중에 크게 성공한 분이고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력이 미쳤던 그러한 분이에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그분이 살았는데, 그분의 그 어릴 때, 그분이 13살 때, 그러니까 소년이지요. 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그때 이야기인데, 집이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 근처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삶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 이름이 존이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그 존의 마음에 늘 걸렸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그 존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앞에 교회까지 들어갈 때 골목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골목이 당시에 포장이 안 돼 있었던 길이고,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가 내리면 질퍽질퍽해지고 비가 많이 내리면 다리가 상당히 불편했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날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꺼려하는 그러한 교회의 그 앞에 모습이었답니다. 그 교회에는 물론 좋은 집에 사는 어른들도 다니고요, 좋은 마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른들은 별로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답니다. 존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해요. 내가 교회 앞 이 골목을 벽돌로 포장을 하겠다, 깔겠다, 이런 결심을 했대요. 그때 이 존이라는 아이가 벽돌 공장에서 받았던 하루 임금이 7센트였답니다. 거기서 먹는 것 빼고 조금 쓸 것 빼면 딱 벽돌 한 장 살 돈이 하루에 남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존은 하루에 벽돌 하나씩을 사다가 교회 앞에 깔기를 시작해요. 아마 그걸 다 깔려면 몇 년이 걸리는 그러한 비용이고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 몇 개 깔렸겠지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됐어요. 조금 이제 깔리는 모습이 보이겠지요. 그 모습을 어른들이 이렇게 보다가 어른들의 마음이 이제 녹기 시작해요. 마음에 찔리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아이와 함께 발벗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돼서 교회 앞이 잘 이렇게 깔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너무나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 그분의 후원으로 지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지요. 이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신조, 생활 신조로 삼고 있었던 게 3가지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생각하라 하는 건데, 뭘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늘 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붙잡고 살아갔던 생활 신조는 뭐냐 하면 try.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알면 그걸 시도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기 위하여 그것을 실행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가졌던 신념은 뭐냐면,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의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곳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에 살아가는 것, 의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여러분, 아무리 목표가 고상하고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 가치가 고상하고 뛰어나면 뭐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할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역에서 의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뀐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얘기해 14절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습니까? 우리의 공적이 있고 우리의 공로가 있고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나를 하나님께 바쳐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들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경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경험, 여러분 자신, 나의 물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나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가득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 승리하는 자리에서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의의 종이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잠시 통성으로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육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감과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고 세상이 주인된 삶을 살았고 죄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죄된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로부터 그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주님의 성령이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와 교독으로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시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때에 모든 어두움과 거짓된 유혹을 떨쳐버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사랑으로 역사하시어 미움과 분열의 마음을 연합과 일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149장입니다. 주 다여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오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과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이 여러분을 살리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몸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생각하며 그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피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고난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용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에게 잠깐 우리 반가운 분이 오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권희 선교사님 스리랑카에서 우리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들어오셨는데 엊그저께 들어오셨어요. 우리 잠깐만 좀 일어나시죠. 우리 앞으로도 이제 말씀 듣고 서로 만날 기회 있지만 그래도 반갑게 우리 기쁨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좀 이따 축도하러 올라오세요. 우리 마지막 찬송은 1절 간주 마지막 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아름다운 꽃이 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너희의 계절은 겨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다함 없는 은혜들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따뜻한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우신 교회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민족과 온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